우리 대강절 기간 이제 12월 한 달 이렇게 살아갈 텐데, 이 12월 한 달이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해를 마지막 달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되돌아본다는 것은 자기를 보는 건데, 오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이 한 달 더 많은 것이 소망을 말하고, 그래서 다가오는 2017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망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소망적인 말을 합시다. 네. 소망을 말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듣기 위해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주 읽는 말하는 성경은 아니지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박국 성경 있는 거 아시죠? 네, 하박국. 이 하박국에 보면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부도덕한 것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타락해서 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던 시대가 하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시대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많은 부도덕한 것이 있죠. 네, 범죄가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 모든 폐역함을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했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폐역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문제가 되도록 가만히 두십니까?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막 숨을 치며 탄식하고요,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제를 봐요. 요즘도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탄식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 원망과 탄식과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일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그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그런 시대상을 살아가는 온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떠나요. 자기 감정,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이런 데 빠져가지고 오히려 예배를 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하박국과 같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죠?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작정 기도하면서, 근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죠?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이런 꼴을 내가 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을 자꾸만 이해하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해하고 끝나면 되지, 뭐 이해하는 것으로 족하면 되지, 왜 뭐 신앙생활 하는 더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해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다 이해하고 인생을 사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도 이해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치나 세상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이해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문제가 돼서 자꾸 누굴 보는 거예요? 내 눈에 이해되는 사람만, 환경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뭐예요? 싫어.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돼. 그 인생을 포기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사는 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길가를 다니다 보면 이 사우스 이쪽 에어리어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요말리도 있고 후마리도 있고 처치로드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끔 이제 교회 마당에 보면 교회 게시판에 미국 교회들이 그 주간에 이제 설교 제목을 써놓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설교 제목을 교회 바깥에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얼마 전에 교회 밖에다가 그 주에 설교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런 걸로 붙여놨대요. God works full time, but Satan works overtime. 그래도 다 이해하시고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어떻게 일하세요? 풀타임으로 해서 하나님 계속 쉬지 않고 일하세요. 하나님. 근데 사단은 어떻게 일한다고요? 풀타임을 넘어서 오버타임 한대요. 오버타임. 왜요? 왜 그래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니까. 여러분, 사단이 대충 일하지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한두 번 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속해서 여러분 공격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사단은 더 오버타임 해가지고 일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보면 참 인생을 독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루에도
8시간 이상씩 막 일해가면서 투잡, 막 쓰리잡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게 참 독하게 산다. 좀 좋게 말하면 열심히 사는 거지만, 그죠? 독하게 산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열심히 믿는 것 좋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노력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정말 독하게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꾸만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것에 목숨 걸고 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조금만 아파도 아유 그냥 조금만 문제 있어도 아유 대충 되는 대로,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운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면 안 된다라는, 넘어졌으니까 아유 이참에 그냥 아예 누워버리자, 그러지 말라는 거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넘어져요. 저도 넘어질 때 있어요. 하지만 아예 포기하고 아예 돼서 끝났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믿음도 넘어질 수 있어야 하지만 넘어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소망이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엎드러지지만 않으면 되는, 이런 독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 7장 8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니까 사람들은 말하고 야, 나 끝났구나. 예수님의 제자도 각자 뿔뿔이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 엎드러진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다시 일어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지만 때때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생에 보면 삶에 위기가 있잖아요. 노년의 위기, 그죠?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경제, 나라의 위기, 그죠? 둘러보면 다 위기가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늘 위기 같아요, 위기.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 안에 우리가 소망 있음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향하여서 뭘 말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소망도 없으면서 소망을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소망이 있어야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고난과 위기의 역사가 아닙니까?
위기 아닌 적이 없었어요. 교회에 정말 편안했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냥 놀고 먹고 평안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계속 인생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교회도 계속해서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초대교회부터 박해가 있었고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도 정치적인 부분과 계속 연결돼서 부패가 찾아왔고 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들이 분열하고 지금도 세력 다툼을 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보면 교회 안에 위기가 여전히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때때로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힘들었고요. 때때로는 신앙의 종교의 자유를 줬지만 그 종교의 자유를 줬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나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늘 흔들리는 위기, 위태함이 늘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쩌면요, 그래서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고, 흔들리니까 성도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교회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방교회 또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왜? 흔드는 게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야 너희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흔들까요? 누가 흔들어요?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위기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위해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으로 삼는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 기도의 제목 모든 것이 절대로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넘어져도 아예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스포츠 미식 축구 그죠? 슈퍼볼도 끝났잖아요, 그죠? 저는 보면서 그냥 자주 보는 건 아니고 가끔 틀어져 있으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모습을 봐요. 최대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미식 축구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있는데 쿼터백이라는 거예요. 쿼터백. 들어보셨죠? 쿼터백? 네. 여러분 이 쿼터백은 이 볼이 정지된 상태에서요. 이 센터에서 처음에 공이 가라앉은 사이로 탁 뒤로 빼주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그 공을 줄 건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뛸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쿼터백이라고 해요. 쿼터백. 거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식 축구 선수 중에서 어느 팀이든지 쿼터백이 제일 연금도 돈도 많이 받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쿼터백은 항상 상대편의 뭐가 돼요? 목표예요. 그래서 그 축구 선수 중에 제일 많이 넘어지는 그 포지션이 어디냐면 쿼터백이에요. 쿼터백. 왜? 공이 가면 무조건 상대팀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공을 패스 못하게 갖고 뛰지 못하게 와가지고 태클하고 붙잡고 늘어지는, 그렇게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쓰러진다고 해서 안 일어나면 되겠어요? 쓰러져도 공을 지키고 패스하고 얼른 일어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수록 이 사람은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 일에 대해서 세지고 또 연금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늘 항상 오늘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찾으시는 곳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요. 근데 그를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누가 싫어하고 방해해요? 네? 목사님이 방해해요? 장로님이 방해합니까? 권사님이 싫어해요? 누가 그래? 누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뭐예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사단이 나를 붙잡고 늘어졌네, 이참에 그냥 쭉 푹 쉬어서 교회 방황이나 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적 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의는 자꾸 쓰러져도 일어나고, 하나님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런데 악인은 뭐예요? 한번 넘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다. 저는 몇 번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몇 번 여러분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몇 번 여러분 넘어져 엎드려지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것, 실패할 것 두려워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답답한 일이 있어서, 아무리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뜨려지는 그런 주변의 환경과 상황, 그런 도전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은 있겠지만 우리가 지는 일은 없다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소망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소망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낙담하는 일이 있지만 낙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 있다면 지금 잠깐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오늘 우리들의 충성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한 달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다, 나도 소망이 있다,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